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파수꾼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파수꾼은 단순한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서 잠들면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파수꾼의 침묵은 이 공동체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어떻게 보면 희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내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파수꾼의 부르심 그리고 그 책임이 무엇인지 또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의인이라도 죄에 빠지면 멸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자비가 이 교차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파수꾼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에서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여기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파수꾼의 의미는 멀리 보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단순히 경고해 주는 경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경고하세요.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이 죄로 죽을 것인데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8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단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맡은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파수꾼 아닙니까? 세상은 이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잃어버린 지 한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이 진리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침묵하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 사랑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말을 듣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파수꾼, 잠든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시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파수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8절부터 11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악인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악인이 돌이켜 그의 모든 죄에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켜 바르게 행하면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 회개를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곧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구속의 사건입니다. 자, 이 에스겔 시대의 이 돌이킴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스겔 시대의 이 돌이킴은 심판을 막는 유일한 길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가 이 참된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을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죄로 죽을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차지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도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 보세요. 예수님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이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악인의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심판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인도 악을 행하면 의인도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12절, 13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공의의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그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원칙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이게 왜 그러는데요? 아무리 그래봐야 그 원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행악하면 너희 의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뭐 과거의 업적 이걸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직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얼마 다녔는지, 그 연수를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뜨겁게 믿었던 신앙이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노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진짜 의인이 되었고, 악인은 그 피로 인해서 회복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의인도 악인도 모두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의가 아니라 겸손히 나는 여전히 주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의 파수꾼이라고 말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악인은 회개로 돌아와야 하고 의인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경고예요. 동시에 여러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돌이키는 자를 살리시는 거죠. 깨어있는 파수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파수꾼의 눈을 제게 파수꾼의 눈을 주시고 제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제게 끝까지 믿음 지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를 버리고 주의 공의와 그 자비를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